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지난주 예배에서 이제 예배 실패한 우리가 가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 형제 살인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구원 역사, 우리가 구속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역사의 관점에서 잠시 보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죽이려는 뱀의 후손과의 영적 대결, 그 영적 전쟁의 이제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인과 아벨이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치열한 가인과 아벨의 이 전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잘 앉아 있죠? 잘 앉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은 목장 모임을 참석하는 것이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무슨 통독이나 아니면 기도 모임이나 이 새벽 기도를 듣는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 좀 안 가고 싶다. 오늘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싶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걸 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나의 개인적인 부분에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피곤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개인적인 어떤 급한 일들이나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만 보는 거예요? 빙산의 그 윗부분만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영적인 어떤 중요한 삶에서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 인생의 순위에서 이 예배와 영적인 순위들이 다 그냥 미뤄지고 그냥 마지못해 나온다든지 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상태들,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빠진 거지 뭐. 내가 좀 뭐 피곤해서 빠진 거지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의 눈이 딱 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딱 떠야 돼. 자, 우리 옆에 사람들 좀 눈을 잡고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 우리의 눈이 딱 떠져야 돼. 뭐냐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KO 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상태라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패배해서 막 폭탄에 터져가지고 막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내 삶에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 틀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냥 정해진 거예요.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의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우선순위를 미루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기 시작한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은 심각한 문제에 점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직장생활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떠받치기 때문에 넘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다 문제가 터졌다면 여러분 살 수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 가슴 찢고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나 죽겠다 하고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은혜로 덮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뭐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서 그렇게 그냥 모든
우리의 삶에 교회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 심각한 문제가 우리한테 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도 제가 적었는데 우리의 눈이 영적 눈, 영 안이 떠져야 된다. 내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응? 계속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죠. 응? 계속 악마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고 관심을 계속 빼앗아 버린다. 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 같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먼저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시냐? 가인이 따랐던 그 문화, 바로 철저히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이고 문화인 거죠. 가인은 동생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고의적, 계획적으로 살해한 거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오늘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동생 아벨 어디 있어? 이래 물으시는 거죠. 근데 가인이 그 기회를 팽개칩니다. 나 모른대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도리어 대듭니다.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죠. 도리어 큰 소리치죠. 그러자 하나님은 합당한 벌을 이제 내리시는데 땅이 그 곡식이나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가인의 입장에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죄에 대한 벌입니까? 어떤 죄에 대한 벌이에요? 무슨 죄예요 지금? 살인죄죠. 여러분 살인죄에 대해서 이 벌을 받는 것이 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봐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도리어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어요. 약간 내가 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뭐 상대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느낄 거라는지 별로 느껴지지 못하는 우린 참 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럼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어떤 그런 생각조차도 가인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지금 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가인은 내가 받는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들의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 욕심 때문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일어난 문제의 대부분이 내 죄 때문이고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떻게 탓합니까? 뭐 저 사람 탓을 하고 뭐 누구 탓을 하고 너무 안타까우면 더 나아가서 누구 탓합니까? 약간 좀 그렇죠. 선을 좀 넘어서 좀 자꾸 하나님 탓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 좀 우리가 할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크신 분 앞에서 우리가 할 게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인이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죠.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랜 기간 낳았던 거죠. 이제 가인에게 현상금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회를 오늘 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기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기회로서 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까먹고 너무 쉽게 우리는 죄를 짓죠.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용서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너무나 가인과 닮은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말로 했던 그 죄들, 그리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했던 그 많은 그 나쁜 생각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 많은 생각들만 봐도 우리 손에도 뭐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우리 손에도 가득한 자라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표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에서 마치 가인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삶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를 위해 너 그렇게 살면 정말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주어진 것들, 너의 생명, 너의 시간, 너의 재정들, 그것을 너만 위해 살면 정말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뭐라고 합니까? 너만 중요해. 끝까지 너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죠. 그렇게 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도 좀 보겠지만 가인이 이제 성을 쌓는데, 우리가 막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안전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다 그것으로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성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연금을 준비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미래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 욕심으로 쌓아가는 성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 무너뜨리실까요?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다 망가뜨려요.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왔다고 하면서 정말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것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내가 그 탐욕 가운데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용서할 수 있는 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섬길 수 있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오늘이라는 나를 살 수 있는,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냥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장례식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장례식을 가면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주에 내가 100% 이 자리에 온다고 장담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장담하는 것처럼 사냐고. 왜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사냐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것처럼 사냐는 거예요. 내 물질이 내 것처럼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삶을 연장해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곳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성김이 있지만,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삶 안에 하늘의 보화가 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 안에 안식이 있다, 그 삶 안에 참된 쉼이 있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우리가 가인처럼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의 싸움,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도구를 위해 살면 이미 패배. 우리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시를 세웁니다. 성을 세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성을 쌓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신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만족과 쉼을 얻으려고 해요.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나의 일터,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안전할 거야. 응? 내가 이런 시간, 응? 다 이걸 통해서 나는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가인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만든 그 안전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사업가도 나오고, 큰 기업을 일군 사업가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문화, 예술, 음악, 과학, 기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이죠, 전부. 우리가 다 그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다 뭘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에 너희들 이렇게 사용해 해서 주신 축복의 도구라는 거, 도구일 뿐이라는 게 도구. 20절을 봅시다. 2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우리 이 집 식구들이 다 성이 발은 아닌데 약간 발 시리즈죠, 발 시리즈. 자, 그래서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웠던 거죠. 양들이나 이런 키웠던 거죠. 그런데 최초로 뭘 했다고요? 최초로 목축업을 이렇게 시작한 사람. 요즘 말로 치면 이제 대기업을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래요. 또 발이에요, 발.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예술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과학자, 기술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술과 예술의 발달로 우리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만 봐도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물에 가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올라갑니까? 쭉쭉 올라가고 삽니까? 그렇게 우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참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구들은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표현에서 가치가 뒤집어졌다 해서 가치전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치전도다. 자,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도구예요, 돈이.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돈을 위해 살아가죠. 그럼 어떻게 된? 가치가 뒤집어져 버렸죠. 가치 전도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축복으로 준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그 축복만을 평생 쫓아가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심각하게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구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그 끝이 어떨까요? 우리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야, 너 인생 너가 다 단돌이 해야지. 뭐 그렇게 헌신하고 뭐 그렇게 헌금하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책임주실 것 같아? 결국은 야, 너한테 너 통장 잔고 얼마고 나중에 연금 얼마 받을지 그게 네 인생 결정하는 거야. 그것만 위해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4장 16절에 가인이 놋 땅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놋이란 뜻은 거기 이제 6번 괄호로 해가지고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놋이라는 지역 이름 자체가 떠돌아 다닌다는 뜻이. 하나님을 떠나 떠돌아 다닐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벌이었죠. 계속 떠돌아 다니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내 인생의 돈을 위해 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한 곳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있다가 여기서는 뭐 조금 즐거웠다가 조금 또 금방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저기로 가고, 여기 좀 좋은 곳 있냐 해서 또 갔다가 또 여기서 또 문제 생기고 또 좀 다른 곳으로 또 가고. 17절에 가인이 도시를 세웠다고 우리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Cain was buil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와우 계속법인데요. 그 히브리어에서 그게 와우 계속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도시를 세우는데 도시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말한다고요? He was building, 뭐라 계속 성을 쌓고 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는 뭔가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헛수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쉼이 없는 삶. 계속 자기는 뭔가를 만들어가서 여기서 나는 인정받고 안식을 누리겠다 하지만 그 거짓에 속아서 계속 그냥 뭔가를 쫓아가는 삶만 살고 있다. 계속 짓는 삶만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좀 길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라멕이죠.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23절 후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자,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면 떠돌아다니는 삶, 정착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는 못한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이게 더 계속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내가 이제 상처 입힌 것을 자랑하는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 입히고 내가 이기고 내가 죽이고 신앙 양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게 해주겠어? 너 건들면 7배로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보호해 주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자손들은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삶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말해요? 라멕이 이렇게 말하죠. 나 건들면 야, 가인은 7배였지 나는 77배로 복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건들면 다 죽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자랑거리가 뭡니까? 남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남을 상처 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출신이나 몸이나 내가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쫓아가면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뭘 잘해보려고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반드시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요. 항상 우리 인생에서 나는 뭐 이걸 잘하고 막
했는데 반드시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 살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교만했다가 또 더 잘난 사람 만나면 또 열등감에 빠졌다가 이렇게 계속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며 요동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도구들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파랑새를 쫓아서 헤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답이 있고 교회에 답이 있고 예배에 답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알겠는데 나는 저게 좋아. 계속 쫓아다니다가 사람들 관계가 다 깨어지고 계속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먼저 봐야지 이제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산다가 아닌 내가 이미 얼마나 패배하고 있는지 내가 알 때, 내가 얼마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나를 볼 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에노스, 연약한 자로 살아갈 때 승리한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참 화려하잖아요, 그 삶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 어디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딱 2절밖에 안 나와. 이제 다음 장에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장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나왔던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해서 아벨 대신 씨를 주신 말씀이 딱 2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아벨 대신 씨를 새로 주셨다. 씨. 여러분 이 씨가 히브리 원어로 제라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왔던 같은 단어예요. 그 후손이란. 그러니까 씨를 주셨다는 게 뭐죠?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셋이라는 셋을 주신 거죠. 셋을 주셨는데 새로 아벨이 죽은 자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자로서 셋을 주셨는데 셋이 누구로 이어집니까? 노아로 이어지는 거죠. 그 믿음의 후손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가인 같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악마의 공격과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은혜로 주어진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자고 했고, 우리 직장이나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살면 망한다, 속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에노스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셋이 세 명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라고 했다. 에노스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병약한 자, 유한한 자, 죽어야 하는 자,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악마에게서, 이 유혹에서, 이 생각의 싸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또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주님 없이 내가 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속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잘 나가서 그 분야의 대표가 되어서 금메달 따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분야에서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간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 화려한 삶을 쫓아가지 않는 자, 거기에 인생의 답이 없음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철저히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에노스.
여러분 에로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노스.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위축되어 있습니까? 거대한 기술 문명과 도시 문명 가운데 그 이름을 날리는 가인의 후손들이 옆에 있었어요. 여전히 옆에서 털옷 입고 목축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위축되어 있습니까? 돈 많고 재력 있고 백 있고 화려한 사람들 보면 위축됩니까? 여러분 직장을 그 사장이 책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 계속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살 길이 뚫릴까, 저렇게 하면 내 인생에 살 길이 뚫릴까 살아가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응답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멋져지고 내가 더 그럴듯해져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무시당하고. 거꾸로 살아가야 돼. 거꾸로 살아가야 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겠다. 우리 거꾸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내 영혼이 살아갈 길이구나. 준비하고 기대하고 정성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의 예배가 내 일주일을 좌우하고 승리를 좌우하고 승패를 좌우하고 한 달을 좌우하고 1년이 달렸구나, 평생이 달렸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나 이 예배 때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나 이 예배 때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나 죽는다.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봤어요. 오늘 붙든 그 한 가지, 그 결단, 여러분이 붙들어 한 가지 이상의 그 결단, 한 가지만 붙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붙든 그것이, 그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목숨줄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목숨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비싼 보험이 여러분의 인생줄이 아니에요. 목숨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또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 내 목숨줄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삶에서, 한 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무당들이 예능 프로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점점 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온갖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회들이 다 채웁니다. 온갖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걸로 다 채웁니다. 재밌고 즐거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가치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능력 있고 성공한 가인이 되려고 더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누가 승리한다고요? 에노스로, 연약한 자로 사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진짜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진짜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뒤로 밀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쌓아온 성공, 성취, 그 만족의 모든 성은 어느 순간 폐허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폐허 더미에 갇혀서 여러분 흐느끼고 울고 있을 거예요. 에노스로 사는 것,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목숨 거는 것, 여기에 우리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